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붙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6절부터 21절, 여호수아서 6장 16절부터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은 솔로몬이 떠오르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 하나였던 솔로몬 왕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금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지혜의 첫 걸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하고 있죠. 왜 이 지혜자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일 모두가
다 지혜롭겠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워지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은 가끔 지혜에 대해서 착각하곤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혜를 가리켜서 우리 나름대로의 지식을 모아서 돈을 잘 벌거나 건강하게 사는 그런 웰빙을 가리켜 지혜롭다라고 표현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의 하나이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지혜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만, 하나님을 알 때에만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지혜보다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는 불가능하다. 그 성을 무너뜨리기에는 뛰어난 무기와 많은 군사, 좋은 작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했겠죠.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여리고성 함락 방법은 참으로 허술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지혜자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바보 같고 어리석은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이 말인즉슨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문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걸어 잠궜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이전에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자신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버티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의 지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벽 그 자체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m 두께나 되는 그 성벽이 하나도 아니고 이중으로 쌓인 그 성벽이 바로 그들에게 가장 큰 위안이자 자신감이었겠죠. 그런데 이런 성을 함락시킨다, 공략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로부터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 그 희생이 언제나 동반되었죠. 성을 단 하루 만에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불가능하며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그 성벽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여리고성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두고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최고의 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천년간의 여리고성은 숱한 전투를 치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함락되거나 무너진 적이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과거의 역사를 철저하게 되짚어 보면서 이 성 안에서 그냥 굳건히 버티고 시간을 그냥 보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절로 포기하고 후퇴하리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성문을 굳게 잠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이제부터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3절과 4절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4절과 5절이군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지금 이 세상의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내보이신 작전은 굉장히 이상하죠. 성을 그냥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소리를 지르면은 여리고가 반드시 무너지리라 라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잠잠히 받아들이죠. 아마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한다면은 여리고성이 그 주민들이 선택한 지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 둘 사이에서 당연히 여리고성 주민들이 선택한 지혜가 더욱더 뛰어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함락의 방법은 역사 속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굉장히 희한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인 자라 한다면, 처음 들은 자라 한다면은 이 세상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그 작전에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자였죠. 성벽에 무너지는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빙빙 도는 일이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굳건하게 약속하셨으니 여호수아는 그저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거의 그대로 전하죠. 너희들이 7 제사장이 먼저 앞에서 7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라. 백성이 그 뒤에 따라 돌아야 한다. 저는 처음에 이 모습을 그러니까 행진하는 모습을 본 여리고성의 주민들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리고성 주민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고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하게 성벽을 따라서 걷는 그 이스라엘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능하다고 생각했겠죠.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성 주민들은 사는 동안 이런 방법을 가지고 함락된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성벽을 도는 모습이 굉장히 바보 같았기 때문이죠. 점점 그런 마음이 가득해지면은 여리고성의 주민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욕하기도 했을 것이고 조롱하기도 했을 것이죠. 성벽을 열심히 그리고 묵묵하게 돌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리고 주민들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들은 지금 헛수고를 하는 중이다. 가나안의 신들이 유구한 역사 동안 지켜준 이 천혜의 요새를 너희는 건드릴 수조차 없을 것이다. 너희의 지금 그 군사 작전이 겨우 그 정도냐? 지나가던 개가 비웃겠구나 하고 비웃었겠죠. 이런 조롱과 욕설을 잠잠히 듣고만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그 현장에 제가 동참해서 열심히 돌고 있다고 한다면은 입을 열고 그 여리고성 주민들에게 신나게 욕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으로 받은 만큼 돌려주면 차라리 그 마음이 풀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독특한 명령을 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2가지 명령을 내렸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돌고 있는 동안에는 너희들은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들레지 말라라는 것은 수군거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즉 아무런 소리를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2번째가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내가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되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외치면 성은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방법과 그 결과까지 친절하게 여호수아에게 설명해 주셨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외에 단 하나도 그 백성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한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쨍쨍 내리쬐는 떼약볕에서 여리고성 주민들에게 온갖 설움과 조롱을 견디는 와중에도 어떠한 이유도 모른 채 순종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백성들이 날마다 자신의 처소에 돌아와서 가족과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첫날에는 정말로 화가 완전히 머리 꼭대기까지 났을지도 모릅니다. 온 남자들이 머리를 감싸주면서 씩씩 거친 숨을 몰아내쉬었을 것이죠.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만 겪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만 경험해서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리고 앞에서 이렇게 빙빙 돌기만 하고 이유 없이 돌기만 하고 상대방의 조롱에도 우리 여호수아 지도자는 입을 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으니 참으로 굴욕적이었겠죠.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글피 이런 식으로 점점점 시간이 흘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분노를 참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처소로 돌아오자마자 서로 모여서 과연 이 성을 하나님께서 빙빙 돌게 하시는 그 의도에 대해서 깊이 의문을 가지고 뜻을 찾기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은혜와 능력에 따르자면은 불가능한 일이 단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은혜로 이 굴욕적인 사건을 반전시키실까 하는 그 기대감도 마음속에 점점점 싹텄겠죠. 마침내 일주일째가 되었죠. 성을 도는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멈추질 않는 것이죠. 맨날 그래왔듯이 한 바퀴만 돌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성벽을 7바퀴를 돌기 시작합니다. 이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눈치를 챘겠죠. 이렇게 돌게 된 이유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지도자 여호수아는 온전한 그 사실을 백성에게 전하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이제 외쳐라 라고 말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그 명령을 그대로 백성에게 전하지 않은 여호수아에게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어쩌면은 여호수아의 이러한 행동은 백성들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려서 실족하게 하는 근원이 될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풍성하게 느낀 사람이었지요. 그는 산 증인이었습니다. 과거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10개의 그 기적과 더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을 보았고 광야 안에서 백성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비롯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호수아에 비해서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도 알다시피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말로써 죄를 범하는 자들이었죠. 조금만 자신의 삶에 불편함이 찾아와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견디기는커녕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이시기 위해서, 목마르게 해서 죽이시기 위해서 이끄셨구나.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배부른 종이 되는 게 훨씬 나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전력이 있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침묵하라라고 요구한 것은 결국 이 백성이 이해가 안 가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명령 앞에서는 순순히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신앙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지혜, 나 자신의 지혜를 믿고 의지해서 세상과 가끔 타협하면서 모든 일을 나 홀로 결정한 뒤에 그 일이 잘못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도 많죠. 우리 삶에서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마음이 연약하고 굳세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지혜, 세상이 말하는 그 지혜로움에 대해서 현혹되고 유혹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세상에 넘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의 지혜, 세상의 합리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길을 쫓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합리적인 일보다 비논리적으로 보이고 때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이 여리고성 주변을 빙빙 돌라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명령에도 순종해야만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따라서 백성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순종의 태도를 똑같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상 눈 감아주시고 모른 척 해주시지 않죠. 오히려 우리들이 세상의 이익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 때가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상의 지혜를 택했는지 아니면 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택했는지를 반드시 판단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은 지 딱 일주일이 되었을 때에 백성은 7바퀴를 돌았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성벽의 둘레길이 대략 2km에서 3km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7바퀴 돌았다고 하면은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꼬박 20km를 걸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행군을 할 때에 그 백성은 기대감이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여리고성 그 주민들이 내뱉는 그 욕설과 조롱 그리고 손가락질 때문에 참기 힘들었지만 걸으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걸으면서 달라졌겠죠. 이제 때가 왔기 때문이에요. 7바퀴를 돌고 있는 그 가운데에 누구보다 힘들고 고난스러운 그 행군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확실하게 무너질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마침내 백성이 나팔과 함께 소리를 지를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7,000년 역사를 자랑하던 그 고대의 요새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누구보다 잘 느꼈겠죠. 저 두꺼운 이중 성벽을 무너뜨리게 만든 것은 우리가 7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크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지혜로우심 때문이겠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확실히 성을
무너뜨리실 것이란 사실을 기대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일부러 말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과 결과를 미리 알려주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에 감탄하기보다 자신들의 그 능력에 심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 40km에서 45km나 되는 그 긴 일주일의 행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왜 이런 수모를 참게 하시는지, 입을 왜 닫게 하셨는지, 왜 또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바보 같아 보이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인지 스스로 고민하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앙인의 성장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여리고성의 사건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백성은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작전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겠죠. 저 성벽을 믿고 저 지혜를 믿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린 여리고성 주민들의 지혜는 우리가 보았을 때에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볼 때에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의 현명함, 인간의 지혜를 다 뒤집어 버리시고 그 지혜를 다 뛰어넘는 분으로 등장하시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든 간에, 사람이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일은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다라는 귀중한 가르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리고 백성처럼 교회를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난 100여 년간 한국 안에서 행해왔던 선한 영향력은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의 상처만을 계속해서 들추고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우리를 가리켜 무식하고 무지한 길을 따른다고 평가할 때에 우리는 가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하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일들을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반전을 기대하는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손가락질에 침묵하는 자들이고 조롱할 때에 잠잠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로 지혜로운 작전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지혜로운 작전이죠. 모쪼록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날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7바퀴나 돈 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경험한 것처럼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기대하며 성장하는 모든 하늘소망 교회 교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리석은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들과 비교할 수가 없이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분이 명하시는 그 방법을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분량에 맞도록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삶에서 감당해야 할 명령들을 주시죠. 우리 삶에 어떤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잘 수행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며 깊은 감사와 감격을 가지게 해 주시길. 두 번째는 영국의 심원웅 선교사님과 그 가정의 사역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마지막은 하늘소망교회 모든 교인들이 제자의 길을 걸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그마한 세상의 이득과 지혜를 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점점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작전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손가락질을 하고 욕하고 조롱합니다. 주님의 길이 무의미하다고 세상의 지식인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일하실 때를 기다리다가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고 우리와 주님의 길을 비웃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간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주님의 성육신과 죽으심,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작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전 인류를 감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주간이지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다시 사심으로 정복한 그 사건이 미래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것임을 굳게 믿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굳건하게 버티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영국의 심원웅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쉽지 않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복음 안에서 마치 라합과 같이 믿는 자들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 늘어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이 늘어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믿는 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서 제자의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